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구원을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바로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그 구원의 의미가 이 행악자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구원을 위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삭개오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삭개오의 열심입니다. 그가 세리장이요, 또 당연히 세리장이었으니까 나이도 많았을 텐데, 그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어서 그 무리들 틈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삭개오의 열심이 이전에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이 더 우선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전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저기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이 이제 조금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 우리 한글 번역은 이제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영어의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day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 이전에 이 조동사 day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집에 들어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열심보다 그를 구원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다른 표현들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입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다가 마침내 찾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봉깃을 달라 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으니 그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는 않지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열심히 찾는 것으로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찾아 나서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하여 늘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숫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분의 1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는 10분의 1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분의 1입니다. 2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을 잃었다가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1분의 1,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그토록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이 말해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동산 그늘에 숨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았나요? 베드로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찾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찾아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심히 찾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혜생 교수 그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을 쓰신 분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열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것이고,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는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회심한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달라는 말씀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3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부탁한 그 행악자에 대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며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 사람은 단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행악자가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신 우리 주님, 그것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 전 세계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들이 많고, 또 우리 K-문화, K-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늘 고신의 목사인 것을 자랑합니다마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물론 뭐 타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타 교단도 존중합니다만은 다른 교단들은 엉망이고 우리 고신만 좋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좋지만 우리 고신이 특별히 좋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신교단에서 속한 우리 가암정교회 신앙생활하게 된 것 저는 굉장히 감사하는데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깊이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 교회라도 다니면 조금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친구 따라 오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고 우리가 힘든 것을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진 특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채워주신 것이 이 오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지만 원래 이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원래 이 사람도 다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곧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사랑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영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구원의 열매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잃으셨다면 부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곧 구원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도 원래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5장 32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중앙에 계셨고 좌와 우에 달린 그 두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달려 계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자신도 죽어가면서 자신도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뭐가 그 6시간 동안에 그를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 성경을 보면 쉽게 추론할 수 있고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위대한 용서의 선포를 듣고서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씩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키를 쓰고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자기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분을 보니 누구로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텐데 정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은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굉장히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고백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꼭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처럼은 아니지만은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알고 용서하기를 정말 원하며 살아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희년의 정신, 신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깊이 연관되고 또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도 연관이 됩니다.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도 들어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병에 걸린 분들이 그 질병에서 낫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건짐받은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 주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잘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시고 오늘 둘째 날 우중에도 주님 앞에 모여 이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욱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열매이며, 또한 우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해 주며 품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의 열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겨찾기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즐기던 것을 잠시 끊어버림으로써 우리 주님의 고난을 억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날 위해 생명 버려주신 그 주님의 고난을,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온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 사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중보기도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생명의 삶도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우리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로원 예배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